가을 저녁, 은퇴한 지 3년째인 박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다닌 회사에서의 바쁜 일상이 끝나고 나니 시간은 많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만 살아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박 씨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노인은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평온한 모습에 이끌려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연꽃이네요. 박 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며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박 씨는 뜻밖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셨나요? 네, 저는 오랫동안 절에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왔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말씀하셨지요.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연꽃처럼 말입니다. 박 씨는 연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동안 얼마나 의미 없다고 여겨왔는지, 그런데 혹시 자신도 모르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성공과 명예만 쫓아 살았습니다. 사업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지요. 그런데 환갑을 넘기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마치 사막을 걷는 나그네처럼 목마름만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연히 동네 작은 절에 갔는데 거기서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께서 제게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말씀이셨나요? 박 씨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며 연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무도 단순한 말이었지만 마치 꽁꽁 얼어붙은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결국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박 씨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얽매여 있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본 적은 언제였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경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듯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박 씨는 노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지고 연못에서 나는 희미한 물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시며 올바른 말, 즉 정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지요. 자신에게 하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시작하기엔 늦었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좋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고도 하셨지요. 박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생이 끝났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박 씨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나율다 존자가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할 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잘 관찰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박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지 3년, 이것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40년간 직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호흡을 관찰한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쉰다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쉬면서 내쉰다는 것을 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딴 곳으로 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떠돌았지만 점차 고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못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25년간 시중을 들며 법문을 들었지만 정작 깨달음을 얻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아난다 존자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정진해야 할 때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박 씨는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의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자신과 타인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이라고 기원해 보세요. 박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천천히 자신에게 자애로운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 한편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냉정하고 비판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족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까지요. 노인이 안내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아내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함께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심경에서 자애, 연민, 기쁨, 평정의 4가지 마음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마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라는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높이 뜨자 공원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12연기경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만남도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박 씨도 일어서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중 어떤 순간이든 이 말을 떠올리세요.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이 말이 당신을 현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노인이 떠난 후 박 씨는 혼자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꽃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을 살아온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씨는 노인이 가르쳐 준 것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 중 첫 번째인 고성제, 즉 인생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과 욕망에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일종의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인 멸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도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인 팔정도를 실천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변화된 표정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글쎄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해볼까 해요. 그날 밤 박 씨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만난 노인, 연못가의 연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리고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점차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자해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그리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씨의 일상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불교 관련 책들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읽으며 부처님의 지혜에 점점 더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금강경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 공원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를 일상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이루어진 8가지 올바른 길을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어, 즉 올바른 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다는 말 대신 나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감사와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함께 명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박 씨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노인을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못의 연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연꽃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듯이 자신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라는 진흙 속에서 새로운 삶을 피워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명상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혹시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 씨가 돌아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근처에 작은 절이 있는데 매주 일요일마다 법문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겠어요? 박 씨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내와 함께 그 절을 찾았습니다. 작은 절이었지만 스님의 법문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정화되면 불국토가 정화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박 씨는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문이 끝난 후 박 씨는 스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수보리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야 부처님을 만나 출가했지만 공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특별히 공의 도리를 설명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 얻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는 스님의 말씀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절에 다니며 더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첫 마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는 이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로운 관점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변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퇴한 이웃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명상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변화 과정을 일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정리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기는 나중에 작은 책자로 만들어져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의 첫 장에 박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박 씨는 또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다양한 수행법들을 일상에 적용했습니다. 걸을 때는 걸음 명상을, 먹을 때는 음식 명상을, 청소할 때는 청소 명상을 했습니다. 모든 일상의 행위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는 연기법을 관찰했습니다. 농부가 기른 채소가 시장에 와서 자신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감했습니다. 이 무한계도 농부의 정성, 햇빛과 비, 땅의 영양분, 운반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모두 담겨 있구나. 박 씨는 장을 보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는 인욕바라미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을 인자가 가장 큰 장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주차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을 때 박 씨는 화를 내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연못의 연꽃은 계절이 바뀌어 지고 났지만 내년을 위해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수행처럼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
박 씨가 돌아보니 1년 전 만났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인은 박 씨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 변화를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매일 그 한마디를 실천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필 그때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나요? 노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관음경에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바로 그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씨앗이 자랄 준비가 된 땅에 떨어진 것이지요. 박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자신은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누구신가요? 스님이신가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셨지요. 법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날 박 씨는 노인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수행에 대해,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한마디를 전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받은 이 소중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자신도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박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음 공부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명상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나누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만 해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목적지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한 어르신으로부터 들은 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박 씨가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잘 관찰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그날부터 매주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상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말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하던 분은 병을 새로운 수행의 기회로 바라보게 되었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분은 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작점을 찾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금세 가라앉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손주들과 대화가 잘 안 됐는데 매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다가가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마디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여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책에는 자신의 체험담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박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 책자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많은 시니어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 씨와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에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70대 할머니로부터였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은퇴 후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명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박 씨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박 씨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떨렸지만 사람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강연에서 박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한마디 가르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입니다. 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박 씨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강연 후 한 젊은 남성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젊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박 씨는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젊든 늙든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날 박 씨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여전히 그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이제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마디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념삼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순간의 마음이 3000세계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며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자신과 타인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팔정도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올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며 올바른 정신 집중으로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화가 날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이 말을 떠올리세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현재로 돌아오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깨달음을 얻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나침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운명을 바꾸는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새로운 출발점이다입니다. 이 말과 함께 여러분도 박씨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